히브리서 13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함께 이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을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더 힘차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상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똑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내용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특별히 다른 아래 구절도 있지만요, 구절을 가지고 읽다가 거기에 제가 정지가 돼서 이 구절 한 절을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자,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지 무슨 음식 가지고 무슨 교제를 따뜻하게 하고 힘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교제를 이렇게 화합을 하면 얼마 안 가서 다 허사다, 먹고 나면은 그냥 다 집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 무용론을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이제 언니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턱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막 준비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문을 빼꼼히 열고 예수님, 저 바쁘거든요. 마리아 좀 나오라 그러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네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은데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자리를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안 내보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모임 안에는 마리아파가 생기고 마르다파가 생겼습니다. 야,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일 못하는 거 가지고 난 나무라지 마. 나는 말씀이 좋아. 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마리아라 그러고 부엌에 나가서 일하면서 좀 툴툴거리는 사람을 마르다파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더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번역 성경에 이제 대조를 해가지고 첫째,
공동번역이라고 혹시 여러분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만든 성경입니다. 그 공동번역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은총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라는 얘기를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꽤 많이 읽히는 성경이 좀 쉽게 써 있는 성경에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천주교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살아온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NIV 성경이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든 다 맞춰가지고 보니까요. NIV 성경의 내셔널 인터내셔널 버전에는요.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단어를요. ceremonial food, ceremonial food이란 말은요. 역시 음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식적인 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요, 히브리인들의 이 종교 특성, 히브리인들이 믿는 믿음의 유대교의 특성은요, 여러분 혹시 사진에 보면요, 막 까만 모자를 쓰고요, 막 털이 막 이 옆에서부터 이 턱 우아래로 막 수염이 막 길게 달린 사람들하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장과 모자와 음식에 무지무지하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입는 옷, 그들이 쓰는 모자, 또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들이 지키는 절기, 7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철저합니다. 절기를 막 엄청 준수합니다. 근데 신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이 무슨 뜻이며 그 절기가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민족은 민족적 긍지를 갖고 있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음식과 의복과 그래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세웠는가를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백과사전에서 보고요. 써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 규정이나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 민족의 정신이고 유대 민족의 주체성이며 민족을 구원해낸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개개인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음식을 구별해 먹음으로써 경건함에 이르렀고 가정을 회복하였고 사회생활에서 부패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켰고 국가는 굳세게 단결했다.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돼지고기랑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비늘 없는 고기는 쳐다보지도 새우도 안 먹습니다. 가재도 안 먹습니다. 장어도 물론 안 먹습니다. 왜?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에 대한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은요, 141페이지, 구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자, 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또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요. 이 레위기에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 하여 그 모세오경에 충실하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 규정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9절.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에 물속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12절에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선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이제 고기 종류도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갈치라든지 장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슨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거요 절대 못 먹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 13절. 날짐승 가운데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 밤매, 뻐꾸기, 매종류, 작은 올빼미 종류, 가마우지, 큰 올빼미, 백조, 펠리컨, 수리, 황새, 외가리, 댕기물새떼, 박쥐 이렇게 해서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냐면 비둘기나 정결한 짐승만 먹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기 딱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요. 20절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가면서 기고 나는 것 중에서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괜찮은데요. 기어다니는 거나 배를 땅에다 대고 다니는 거, 지네 같은 거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종류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29절.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쪽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니라. 못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의 배후에는요, 뜻이 있으나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 설명하려면 한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 마음에 숙제로 딱 두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종교에 의하면 우리는 아주 부정한 인간들입니다.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그것이 주님과 관계에서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거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제 성경 우리가 찾고 있는 히브리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이미 읽었지만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 13장에서 석 장을 넘기면 9장이 나오고 9장 말씀에서 10절을 봅니다. 9장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요, 음식을 먹는 거든 아니면 마시는 거든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 모든 규례는 쉽게 말하면 할례도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껍질을 잘라내버립니다. 다 자른 건 아니고 적당한 양으로.
그러면 껍질을 벗긴다는 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표피, 껍질을 잘라낸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머리다 두고 있는데요. 주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과일 종류든지, 뭐, 밤이든지, 바나나든지, 뭐, 아보카도든지, 좋은 과일들은 껍질째 먹어요. 껍질 벗겨야 돼요. 껍질 벗겨야 되지요. 껍질 벗기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껍질을 벗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영을 싸고 있는 껍질이 혼입니다. 이 혼 껍데기가요,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벗기라 이거죠. 그래서요, 옛 것을 벗기고요, 새 것을 나타내게 만드는 주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 벗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먹지 못하는,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는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거룩한 날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월삭은 초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먹는 것 가지고 따진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17절. 그것들은 이런 모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거룩한 절기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나 모든 절기가 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그럼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다가 힘이 들어서 쉬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좀 쉬자, 그게 아니고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는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창조가 다 끝났어요. 완성했어요. 그래서 쉰 거예요. 그럼 하나님 8일째는 뭐 하겠어요? 쉬는 거예요. 9일째는 일을 다 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일을 했냐? 아담이 사고를 치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의 사고를 낸 사탄에게 넘어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한다고 막 시비를 거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인간이 사고를 내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안식일이 사실은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쉬어야 될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이라는 날짜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을 태양신 섬기는 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이 일요일이 세상에 노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놀아요. 우리는 토요일 날 안 놀아도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부활을 기념하라고 이 안식일 이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냐.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부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아, 큰일 났어. 내가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내게 대한 부담, 율법에 대한 부담, 인간적인 의무, 선을 행해야 될 책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요구가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하시니까. 뭐 같은 거 아니요? 내가 막 짐을 지고 괴로워하다가요, 차 안에 딱 들어가면 나도 쉬고 짐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차 안에 들어간 거와 똑같아요. 근데 만약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짐을 이렇게 이고 있으면,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나 몸만 태웠지. 아직 짐값은 차비를 안 내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고 갈랍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요, 붕붕 뛰면 못 부러져요. 내려놔야지. 절대로 짐을 지고 타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여기 안식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마치신 것 같이 이제 자기 일도 다 마쳤다. 아니,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병을 고칠 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안식일 날 병 고친 얘기가 나오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딱 싸가지고 안식일 날 막 걸어가니까 나았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걸어가니까, 어머나, 걸어가네? 어떻게 나았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누가 너더러 안식일 날 그 짐을 지고 가라 하더냐?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가라 하더라.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난 잘 모르겠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막 선전해.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였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서 하니까요. 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로 온 자야 하고 유대인들이 대항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요. 눈먼 자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주님이 안식일 날요,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저는 실로암 못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모퉁이에 있어요. 그래, 이제 지팡이 잡고, 죄송하지만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로암 못이 어디쯤 됩니까? 하니까요, 쫄로 가보세요. 그럼 쫄로가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난 그 쫄로가 어딘지, 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인지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 반드시 가라는 뜻인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물어서 드디어 실로암에 딱 도착해가지고 실로암 문에다 눈을 딱 씻었더니 싹 눈을 떴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자기 일생의 그 불행한 눈먼 자로서의 일생이 끝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집에 가서 막 부모한테도 말하고 막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요,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부모 보고 어떻게 당신 아들이 눈을 떴어? 그러니까 걔가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시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하거나 예수가 낫겠다고 소리치면요,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버려. 유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 애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걔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내한테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또 물으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분은 안식일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라고 핍박하고 괴롭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말이 명답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식이 시작되고 계속 안식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는 안식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요. 그 첫 번째 안식은 영에 속죄받은 거예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짐을 벗겨주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은 첫 번째 영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은 별개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요, 찾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눈 뜬 거는 첫 번째 은혜고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은 두 번째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 눈 떴다고 좋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배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은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혼의 안식을 찾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는 그럼으로써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온 어떤 형제가요, 구원받고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만큼 막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막 자나깨나 무겁고 힘들고. 왜 무겁냐 그랬더니요, 전도도 해야 되고 막 돌봐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신방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려니까 막 너무 힘이 드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집에서 간간히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솔직히 뭐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성질을 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글쎄 내가 안 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와. 내가 이 성질을 어떻게 고치지? 자, 성질 내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남 얘기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이런 모든 죄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속죄는 받았는데 왜 죄가 남아있지? 이게 이제 무거운 거예요. 양심이 굉장히 무거워,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서 간증하기를요, 그렇게 무겁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벼워지고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나의 모든 부담을 그분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변화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라는 말은요, 이 진리의 복음에서 반하는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인류를 이렇게 사랑해놓고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 지옥은 그 불구덩이가 아니다. 그냥 확 사라져버리는 거다. 분해돼 버리는 거다. 그래, 인간은 죽으면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해서 지옥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지옥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안식교에서 뭘 가르치냐? 천주교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안식교에는 음식을 금지해요. 안식교는요, 엄청나게 음식을 가려먹고 채식만 주장합니다. 이 밑에 보세요. 3절. 이 거짓된 교리와 유혹하는 마귀의 가르침은, 자,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게 가려 먹어도 돼요? 안 가려 먹어도 돼요? 창조자께서 좋은 걸 만들었지, 야, 이거는 못 먹어, 이거는 먹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건 분명히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요, 나중에 죄와 의를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예수님과 사탄을 구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례가요, 바른 쪽발이 되라. 토끼는 토끼 많이 앉아있을 때 먹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 어릴 때 토끼를 길렀거든요. 제가 이제 토끼 보고 그래요. 어떤데, 야, 니 뭐 껌 씹냐? 혼자서 뭐해? 그래서 눈을 뻑 뜨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나 발이 다발이래, 다발. 발이 이렇게 다발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쪽발만, 통발도 안 돼. 쪽발만. 그래서 쪽발이 뭐냐? 이 발이 이렇게 쪽발인 거예요. 소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소발. 자,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 쪽발이란 말은요,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리. 분리를 해라. 되새김질은 뭡니까?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이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이 속에 넣는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소가 그냥 조용할 때, 저도 이제 이모 집에 가면 소가 몇 마리 있는데요. 종종 이렇게 외양간을 들여다보면 소도요, 밤에, 거기, 야, 니 뭐 먹냐?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소 보고, 니들 껌 씹냐? 뭐를 씹냐? 뭐를 씹어요? 그게 이제 소가 하는 일이고, 양이 하는 일이고, 사슴이 하는 일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생활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1장, 아까 보던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11장 찾았습니까? 44절. 자,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고, 뛰지 않는 거 먹지 말고 하는 게 전부가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그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기는 게 뭡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카멜레온, 도마뱀, 거북이, 쥐 전부 다 배를 땅에다 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 두더지 기는 게 뭡니까? 육신의 목적이 위를 바라보고 살라 그랬는데 매일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는 것을 기는 거라 그래요. 기는 거는 더럽다. 자,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47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tum으로써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에요. 구별을 하라. 구별을 하라. 예, 비늘 없는 게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꼭 비늘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갑옷은 통갑옷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고기 비늘같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공격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왼쪽에 들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무장이 뭐냐면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느러미는 뭘까요? 방향을 정해주는데 지느러미가 다 틉니다. 요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하고요, 여기는요, 배에서 키와 같아요. 방향을 틀 때 지느러미하고 푸탁 이걸로 틉니다. 여러분, 유심히 붕어 같은 걸 관찰해 보세요. 턴할 때, 돌 때요, 지느러미로 싹 이렇게.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그냥 미꾸라지는요, 푹 그냥 아주 잽싸게 달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는 지느러미를 혹은 비늘을 두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한테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 먹을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한 이유는요, 너희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2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겔 22장에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 하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에스겔 22장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 보면요, 제목이 뭡니까? 사악한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여러 가지 계급을 가진 소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을 하는 분들이 사악한 지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2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요 경로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 말은 깨끗하지 않은 땅이라는 말과 비를 받지 못하는 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이 심령을 비 내리지 않는 땅이요 더러운 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땅으로. 이 땅이 우리가 뭡니까? 밭에 뿌린 씨를 밭은 세상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마음밭에다가 복음을 심는데요, 비가 안 내리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비 안 내리면 생명이 발화될 수 없습니다. 비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5절. 그녀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요, 대언자가 속으로요 음모를 꾸미는데 먹이를 약탈하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약탈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자처럼 백성을 약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백성을 뜯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뜯어먹으라 언제 그랬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혼두를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과부 만듭니까? 남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땅에서 남편이 없어도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굳어지면요 세상이 안 보여요. 남자가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자꾸, 제가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재혼했대요. 여러분들은 웃잖아요. 남자 80살 먹은 남자가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남자는 참 힘이 좋구만 이러지만, 70 넘은 할머니가 결혼했다는 말은요 이 혼이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 뺏기고 갈 곳이 없으니까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부같이. 이 과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이, 아까 위에는요 25절에 대언자들의 음모라 그랬고 26절에는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넘겨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점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속에만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매어가지고 막 바둥바둥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비가 막 한 달 동안 안 와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졌는데 주일날 예배 보는 시간에 비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말씀 들리지 않아요. 빗소리만 들려요. 논에 가서 물을 대야 될 텐데 딴 사람이 미리 가서 다 대버리고 내 논은 말라서 오늘 비가 얼마나 올지 몰라도.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요? 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이에요? 본능적이잖아요. 논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물꼬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워치만리 전기에 보면요, 중국 땅에 아주, 그러니까 1920년 30년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선교사가 미국에서 가져온 양숙이 있어요. 저 강물 아래 흐르는 강물에서 줄을 대가지고요 물을 퍼올려가지고 양숙에다 논에다가 물을 가득히 대는 그런 축복된 얘기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처음에 저게 뭐야, 저 조그마한 기계가 막 통통통통 하더니 막 물을 빨아 올리니까요 딴 논에는 물을 안 대고 그 논에만 물을 대니까요 저 멀리서 이렇게 망을 보면서 끝나고 가면 우리 논에 물을 대야지. 그러고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물을 대놓고 이제 걷어가지고 갔는데 아랫논 임자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논두렁을 탁 파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랫논에 눈이 가득 차고 이 논은 말라버렸습니다. 아침에 논에 가봤더니 자기 논에 물은 없고 아랫논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약간 성질이 날라 그러는데도 성경대로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댔습니다. 하루 종일 또 물을 댔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도 내일은 또 저쪽 아래 눈에서 물을 빼내지 않을까 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나와보니까 또 물을 빼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까지 물을 빼간 다음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계시가 왔습니다. 야,
네가 네 눈에다가 계속 물대면 빼갈 텐데 그러면 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속에서 이 악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가 나중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터져버려. 비결은 이거야. 다른 논에 물을 대라. 네 논에 말고 다른 논에 물을 대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자기 논에 물을 댔는데 아랫논에서 다 빼갔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것이 결국은 시험에 드니까 다른 논에다가 물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랫돈 빼갈 만한 논에다가 물 대고 싶은데 그 논 임자들이요 참 멀리에서 저놈이 물을 빼가도 시비를 안 걸고 좀 다른 것 같아. 오늘은 뭐지? 왜 자기 논에 물을 안 대고 아랫논에 물을 댈까? 그 논 임자들이 울르르 몰려와가지고 여보게 어떻게 자네는 화가 날 텐데 우리가 세 사람이 못된 짓을 했는데 시비도 안 걸고 이 아랫눈에다가 물을 대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오늘부터는 다른 논에 물을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명령을 받고 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나도 그 하나님 믿게 해주시오. 나도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논 임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참으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에 눈을 뜨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면 희생이 생기고 온유와 겸손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밑에 보십시오. 27절. 자,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 안식일을 보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는 그들이 27절 거기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는도다. 이게요, 여기 아까 첫 번째는 대언자 25절에는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통치권자들이 약탈하는 이리처럼요,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피를 짜내고 혼들을 멸하는도다. 혼들을 멸한단 말은요, 혼들을 착각 속에 빠뜨리고 고통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음식은 뭘 말하느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눔에 대해서 빛으로 향해야 된다. 어둠으로 가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의 총괄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이 10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파송된 점령국가의 소위 말하는 파견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돌본 겁니다. 저는 제가요, 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 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와 같았냐면요,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소위 군정 정치를 할 때 45년 해방되고 48년 독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이 다스렸어요. 우리 미국이. 그때 그 하우스보이로 있던 조그마한 소년이요, 김아무개가 있었는데요.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이 너무 애가 똘똘하고 너무너무 착하니까 야, 내 제대가 됐는데 나 따라가자 해가지고요, 수속을 밟아가지고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빌리그레암 설교 때 통역을 했던 김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사람 전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정이 변함이 없이 그분들이 두 사람 사이가 참 동생처럼 생각하고 형처럼 모시고 있는 그 미국 사람이 돈 없이 막 어려운 속에서 그 친구를 부자로서 애를 돌본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 돌본 거예요. 여기 고넬료는요, 밑에 보세요.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믿어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남을 돌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저 멀리 저 욥바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구두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 네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모셔다가 네 집에 전도를 받아라. 환상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특별히 가이사랴에 주둔 군인인 이 고넬료에게 계시가 된 거는 전혀 모르고 베드로는 9절부터 12시가 다 됐을 때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하늘로부터 이상한 바구니가 아니고 큰 보자기에 엄청 큰 보자기에 자 12절 그 안에는 막 땅의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날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못 먹는 짐승들이에요.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3절 또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14절 주님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했더니 15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요 큰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는 그런 더러운 거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요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은 자기들에게 거룩한 짐승들로 제물을 바치는 짐승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짐승은 돼지입니다. 돼지. 개는요 애완용으로는 기르지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 먹는 걸 보고 야만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할 만도 해요. 개가 그렇게 주인을 따르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냐. 우리는 애완동물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달팽이를 길러서 먹듯이 우리가 그 개는 사육용 개가 따로 있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을 개를 따로 기르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짐승과 같다 그래요. 개나 돼지 같다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뭔 욕이에요? 개, 아무개 그러면요, 제일 나쁜 욕이죠. 근데 독일 가가지고요, 돼지 얘기를 꺼냈더니 그리 싫어해요. 독일 사람들은 돼지를 사람한테 비유하면 그렇게 괴로워한대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돼지를 욕으로 알고, 동양 우리 여기에서는 개를 욕으로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다 개나 돼지처럼 이방인을 취급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잡아먹으라는 말을요, 주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는 계시를 받고, 자, 이 일에 대해서 17절, 이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고 속으로 의아해할 때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어디 계시나요? 베드로가 여기 계시나요? 하고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너는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계시가 딱 오니까요,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가가지고요, 고넬료의 식구들, 친구들, 친족들까지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나도 사람이요 하고는 그와 말하며 이르되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으로서 다른 민족과 속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거나 하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소. 묻노니 나를 무슨 의도로 불렀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30절에 고넬료와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청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이제 아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서 나를 초청하라고 했구나. 베드로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34절부터 입을 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깨달았냐면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이 딱 와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다가 전도할 때 용기가 났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놓고 깨끗하게 해놓은 것만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무지한 인간을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해줄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만 쉽게 알아들을까? 그것이 나의 과제지,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십시오. 자,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라는 말은요, 어디 출신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코가 크냐, 얼굴이 하얗냐, 까맣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별별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데 주님은 아무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의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 인생 삶 속에서요, 저는 죄를 안 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거지만요, 주님이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까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추산경진대회를 일요일에 하니까 나는 안식일 범하면 안 돼 하고 안 갔더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는데 왜 안 왔냐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했더니 인만 교회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이놈 자식 정신 나갔어,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고, 그 다음에 율법의 10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군대 갈 때까지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약간씩 그때는 편지가 왔어요. 카톡이 온 게 아니고. 그 편지 왔는데 나보고 좀 사귀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유, 여우들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하고 뿌리쳤어요. 답도 안 하고요, 아주 쌩쾅하고 있으니까 저보고요, 꽁생원이라고, 아주 그냥 깍쟁이라고 별명이 막 붙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사춘기니까요. 그냥 절대로, 나중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 중에 또 한 분이 또 막 하고 치근대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고, 뭐, 손 좀 잡으면 안 되냐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요,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어떻든 간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도 멀리하고 모든 친구들도 멀리하고 여자들도 가까이 안 하고 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 다니고 울부짖고 금식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에서 얘기 보면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주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다. 주라는 말은 왕이시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의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눈으로 보이는 선행을요,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눌린 사람을 해방시키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다. 그것은요,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은 십자가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을요, 그냥 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른다는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야, 이 죄가 뭐냐고 아무리 따져도 죄가 없으니까요. 제가 죄가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전을요 46년 동안 지어놨는데 그거를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지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말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말 했냐 안 했냐 하니까요. 아, 그건 딴 게 아니고 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죄를 짓기는 지었구나. 그건 우리 유대인들, 우리 로마인들한테는 아무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사상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그 거짓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구나 하고요. 사형 판결에 내주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9절의 하반절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그러니까 40일 동안요 부활하신 몸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12제자에게와 그리고 사랑하는 도마에게 또 바울에게도 다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지 않고요 구세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분이 장래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 하고 43절과 44절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에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에 제가 마음이 탁 집중이 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44절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에, 이 놀라운 얘기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다음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노래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제한테 아주 강하게 몰려오더니요 저는 그 중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좀 약간 관념이 좀 강했어요. 죄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첫 번째, 신스라고 하는 죄들, 두 번째, 신이라고 하는 이 죄들은 우리 허물을 얘기하고, 또 신은 우리의 내적인 죄, 요거는 외적인 죄를 얘기하고 요건 내적인 죄를 얘기한 걸로 알아가지고 이 외적인 죄는 자범죄고 내적인 죄는 원죄라고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걸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죄들의 사면. 자, 성경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목적은 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럼 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죄들이 뭐냐? 이 죄들이 두 가지를 말하는, 두 가지 이상을 드리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이게 탁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뭣도 모르고 죄들은 허물로 지은 외적인 죄고 속에 들어있는 죄는 따로 있는 걸로 말했는데 제가 이 신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복수구나. 뭐냐? 안에 들어있는 죄와 밖에 들어있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뒤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증거를 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너무 놀라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90이 아니고 86페이지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7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74절 누가복음 1장 74절 읽습니다.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들의 손에서 빼내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학정에서 빼내듯이요. 우리를 원수인 마귀의 손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75절에 원수 마귀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5절. 우리가 평생토록 이제 마귀에게서 이제 해방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두렵지 않고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구원받은 과거의 간증을 하라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모양일까? 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허덕여야 될까? 왜 이렇게 욕심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 세상을 향하는 향락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그대로 내한테 남아있을까? 왜 이렇게 나쁜 성품이 그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을까 하고 우리 막 몸부림친 적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죄들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한 본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자,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죄들의 사명이라는 단어 거기서 나오지요.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궁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해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화평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도록 구원했는데 평안한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죄사함 받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생활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생활의 구원이 뭐냐? 생활의 구원이요? 한번 헤아려 볼게요. 꼭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전도 꼭 해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되고 11조 잘 바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다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식구들의 이 교제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되고 몸에만 딱 교제만 붙어 있어야 되고 전도를 자기가 못하면 돈으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가 짐이 주어지냐면요. 순종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막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중에 돈짐, 돈에 대한 부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75절에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요. 28절 오늘 우리 이 만찬에 관련된 메시지지만요. 이 만찬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6장 26절 제목이 왕이 주의 만찬을 제정함이라는 이 만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참뜻이 있는데 28절. 자, 처음에는 이제 떡을 떼서 줬고 둘째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자, 28절.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가 죄가 뭐냐 하는데 안의 죄와 바깥의 죄다. 원죄와 자범죄다. 두 가지다.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하, 예수의 피는 죄만 끝에 있는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해결시키는구나. 이게 막 보이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죄들의 사면에 대한 디테일, 그 뒤따라오는 실제적인 사도행전 역사와 그 증언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 일이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예언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이 죄들의 사면을 위한 사역이 선포되는데 주님이 직접 오더 지시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44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요, 성경 가르쳤어요. 여기에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거야. 이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나야, 이거야 바로. 그러면서 45절,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47절 또 뭐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세운 목적이야.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죄들을 사면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결과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47절에 회개도 주고 죄들의 사면도 허락하고 이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가야 되는데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문제는 내가 증인으로 너희를 썼는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열흘 후에 이 말씀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49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내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해서요 120명의 문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요 전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탁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는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앉아있는 공회 앞에서 외치는 설교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 베드로를 주님 이름으로 전파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내가지고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 바로 사도행전적 역사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명령한 명령이 실행되는 현장.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분으로부터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알리는 선포를 하는데 이 죄들의 용서가 죄들의 사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읽었던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거는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열린 장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생각하면서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자, 죄들의 사면.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은 그 피의 은총으로 인해서 속에 있는 죄와 겉에 있는 죄를 동시에 사면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죄 사함 받는 것만 비중을 두었는데요. 나중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 피가 우리의 혼 생명까지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 있는 죄 지은 자범죄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죄까지도 소멸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너무 아침에요. 행복해가지고 주춤주춤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좀 늦게 밥도 먹고 늦게 왔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은요, 아까 우리 레위기 11장 보셨죠? 레위기 17장은요,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 제단 위에 뿌려.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려서 무엇을 위해서 속죄했어요? 혼을 위해 속죄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혼은 내적인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요, 피로서 죄만 씻었어요? 혼도 씻었어요? 이 혼을 씻었잖아요, 피로.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뭐 한다고요? 예, 그 피로 혼을 속죄한 거예요, 혼을. 그러니까요, 두 번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횟수로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두 번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영의 구원 따로 받고 혼의 구원 따로 받는 줄 알았지만요, 실제는 동시에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로. 그래서 저는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효능에 전면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가 있고요, 이면에는 너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비밀이 계시됨으로 내가 처리되고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진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도구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틀이 하나예요. 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 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6장 17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교리의 그 틀이 뭐냐? 제가요, 이 성경을 헬라어, 영어 각 성경을 찾아서 교리의 틀, 교리의 그 틀, 뭐야 이게 교리의 그 틀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막 뒤져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교리의 그 틀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틀이라는 게요, 폼이에요, 폼. 폼이라는 게 뭐냐면요, 몰드. 거기다 푹 찍으면 그대로 틀에서 팍 찍혀 나오는 거 있죠.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라는 틀에다가 우리를 딱 집어넣으면요, 순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8절 뭐라 그랬어요? 예,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만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돼. 의의 종이 뭐예요? 의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 틀이 뭐야? 이 틀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축복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으로만 보이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관적인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게 딱 되면요, 이 삶이 주님 것으로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그 교리의 틀이란 말은요, 교리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번역이 딱 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킹제임스고요, NIV나 다른 신성경에는 티칭이라 되어 있어요. 티칭, 가르침, 교훈,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훈령. 그것이 교리예요. 너에게 가르침의 진짜가 뭐냐면, 진액이 뭐냐면 그 틀이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 네가 들어만 가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여기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해방되면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를 맺는,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것이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2, 3년 후에 맺히지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금방 열매가 안 나오니까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예, 열매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지. 여기 나무가 막 열매 맺어야겠다고 막 진을 쓰면 열매가 나와요? 할 일이 뭐예요? 영양 빨아 올리고, 햇빛에 탄산 동화작용 제대로 하고, 주시는 빛 받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이 기적을 우리가 모르고 너무나 마음속으로 헤매고 살았구나, 이걸 느끼면서 복음의 원칙,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시고, 약속하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까 말한 대로 죄들의 사면이다. 예. 겉으로 지은 죄만 아니라 속으로 지을 죄에 잠복한 내적인 죄까지도 완벽하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거룩한 구원, 주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지, 죄사함만 겉으로만 죄사함 받고 속에는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죄들의 사면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내 영의 문제와 혼의 문제, 내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6장 내용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뭐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면, 주님하고 결합하면 뭐가 돼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결혼하면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돼요. 그와 똑같이. 근데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티격태격 싸우는 거는요, 약간 좀 견해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지만요, 얼른 그것을 포기하고 진짜 남편이 머리됨과 아내가 한 몸 된 것에 대해서 남편은 예수 역할 잘하고 아내는 교회 역할 잘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제가 아는 여러 가정들이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생각했다가 이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혼가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래서요,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값을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거다. 주님의 전이다.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거를요, 20절에서 딱 컨펌해야 돼요. 확인. 뭐라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만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영으로만 영광 돌리지 말고 이 몸으로도 보여라 이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 와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거예요. 영광 돌리는 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틀과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들의 사면이라는 것이 내 모든 속에 있는 죄만 아니라 겉에 있는 죄도 해결하고 자범죄만 아니라 원죄까지도 담당하신 그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전하러 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또 이 일이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자신 있는 얘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더럽게 취급하거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멸망받을 지옥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죄인 이제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그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